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에덴 동산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소속이 사단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는데 이미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가문을 통해서 전달돼서 노아 시대처럼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육체가 되어버리는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기준이 뭐냐? 세상의 기준은 돈입니다. 자기 유익, 성공. 그게 네피림. 알고 보면 완전히 접신,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그리고 결국은 바벨탑 사건처럼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멸망치 않고 승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 세 절기의 축복과 피제사의 축복과 언약궤의 축복을 누리도록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누리도록 이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됐죠. 성전 통해서 이 셋들 시대 또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살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 누리도록. 복음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종교가 되고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옵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제일 안 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뭐냐? 가난, 질병, 무능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을 봐야 되겠죠. 이 가난이라는 거는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 경제 위기 이건 지금만 온 게 아니에요. 항상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땅이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지구상에 가장 경제 축복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인데 현재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가장 비싼 땅이 맨하탄, 뉴욕인데요. 그 뉴욕에서도 맨하탄이 가장 비싼 땅이죠. 제가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 가봤거든요. 다릅니다. 짜임새가 다릅니다. 근데 그 땅들을 다 누가 갖고 있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째 그리 경제의 축복 받았느냐? 뭐 책을 썼죠. 유대인의 상술. 그래서 뭐 그들의 이제 경제관, 경제 규모고요. 이제 실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헌금을 통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죠.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가 그 사람 경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걷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돈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한다. 그죠? 그 유목사님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1,000원짜리 다려가지고 맨날. 자기들은 용돈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나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필요할 때 꼭 하시다. 그래서 특히 11조 이 11조는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말라기에서에 보면요.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이 쌌는지 안 쌌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러지 하실 정도로. 그 11조가 뭐냐? 그게 경제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헌금을 제대로 합니다. 그 복음이 없으면요, 헌금 때문에 거의 다 시험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비밀이 헌금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30년 교회 부교육자하면서 본 증거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올해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 경제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 질병. 이 질병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많이 아파요. 아픈데 이것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제예요. 이것도. 그 저희 뭐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저에게 가장 문제가 이 가난 질병분홍이었거든요. 그래서 면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가난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심지어는 복음 듣고 다락방 운동 하는데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늘 없어. 늘 없고 늘 빚지고. 빚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갚아지질 않아요.
이게 완전히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은 그죠?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 권능 속에는요, 오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없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없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왜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권능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0%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기도 300%입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라니까요. 예.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 제가 자주 설명을 간증을 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 듣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뭐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그냥 장판 깔고 요 조금 높이 단을 쌓고 그 피아노 한 대 있고 마이크 있고 강단 있고 끝.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이런 무거운 스피커를 달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이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 양쪽에 있고. 그런 교회를 제가 복음 듣고 그 교회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보내신 거죠. 또 제가 이제 비닐하우스 천막교회 다닐 때 우리 집이 지하예요, 지하. 그리고 그 동네 제일 가난한 그런 동네. 그 방이 하나니까 방이 한 칸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큰 내 동생, 여동생. 근데 거기 자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릴 땐 같이 잤지만. 그래 이제 제게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잘 수밖에 없어요. 생활을. 그 제가 청년 때예요.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10년을. 근데 그게 제게는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그러다가 그냥 잠은 돼요. 누워서. 그 새벽에 일어나요. 그 새벽 기도 차 운행하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제 마음에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니까 새벽에 차 운행해야 되지. 또 차 운행하다가 사고도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막 급하니까 막 돌다가 여기 다 돌아야 되거든요. 어쩌다 피곤해가지고 한 번 안 나가면 아주 그냥 벼락 떨어집니다. 그냥. 기도하다 또 졸잖아요. 뒤에서 발로 차요. 목사님이 일어나. 그게 제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 300%를 딱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도 300%. 그때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겨울에는 이제 장판에 보일러 깔아놨기 때문에 따뜻하잖아요. 그럼 이 추우니까 코트 입고 바닥 따뜻하고 책상 뭐에 앉은 자세로 있으면요 자동으로 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자동으로 꿇게 돼 있다니까 기도할 때. 그 무릎을 꿇으면 단전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배 아래쪽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단전 호흡이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요 5분 이상 하면요 다리가 저립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이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요 1시간을 무릎 꿇고 있어도 전혀 안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서 하고 뭐 기도 제목도 반복되고 뭐 잘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서점 가서 막 다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뚫겠나 싶어가지고. 네. 근데 하나는 좋은 게 있어요. 그 기도에 관한 책을 계속 보면요, 야,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기도 한 사람들이 간증을 쓴 책을 보면요, 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답은 성경에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나님이 자꾸 이제 내 몸에 망대를 세우시는 거지. 기도 망대를.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를 딱 끝나고 나면은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이게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분명히 환경은 막 들이치는 거예요. 막 카드, 빚, 뭐 환경에 뭐 어려움, 막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죠. 가정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나는. 도울 사람도 없어. 내가 보니까 뭐 우리 박연우 전사나 황재 전사는 가끔씩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살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싱이 답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삶을 계속 하나님께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복음 들었다고 뭐 친구들도 뭐 다 떠나가고 친척들도 다 멀리하고 그야말로 나싱이고 노바디고. 여러분,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제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는 완전히 흑암 귀신 동네야.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마귀야, 마귀. 뒤에서 칼을 꼰 사람 많고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 추우면 춥다고 그래. 더우면 덥다고 해. 바람 불면 또 바람 분다고 해. 모든 게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에 비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막 중심. 성막 중심. 그래서 우리 집안에 질병, 뭐 유전적으로 대물림된 것도 있고. 근데 바울이요,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 은혜가 좋겠다고 했어요. 그 은혜가 뭐냐? 3층천입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죠. 깊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모든 질병은 치유돼도 되고 안 치유돼도 됩니다. 잡혀있는 게 문제지 해방돼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무능이 떠나가요. 무능 중에 무능이 뭔지 압니까? 전도 못하는 무능입니다. 지금도 미자립이죠. 성도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과 이 질병과 이 무능을 후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자존심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내 간증을 한다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전도자인데 당당하게 살아라. 성도님들한테 대접받고 성도님들이 뭐 사주고 귀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먹는 것처럼 가지 마. 사드려. 대접해라.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다. 잘 알지, 내가 전도사 때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있으면 안 돼. 기도를 안 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용건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리고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망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죠?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울상, 죽상하지 말고 당당하라니까. 막 힘든 것이. 공색.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가 되어진 날이 올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고기를. 맨날 빈 그물 가지고 온다니까. 기도가 안 돼요. 조금 기도를 하면 졸고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안 건 은혜인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랬잖아요. 지금 말하지 말라고. 시간표가 아니라. 안 되는 시간표야. 기도도 안 돼, 전도도 안 돼. 늘 어려워. 무능.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아프죠? 그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아팠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집안에 문제들이 많아요. 엄마도 아프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러 가야 되고. 이런 일 저런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놔두고 너는 날 따라오라.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여정을. 순례자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가야 돼.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을 듣는 시간표가 있고,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쓴 시간표가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계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라는 그런 시간표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한 시간, 제9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겠지가 아니고 그냥 기도 자체가 행복해야 돼.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40일 집중 좀 내가 하면 뭐가 되겠지. 그게 초보 단계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도가 하고 싶어질 만큼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보면 있어, 예비된 사람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 문제 해결되고 무능이 떠나가는 거죠. 아니, 교회에 3,000명이 몰려 5,000명이 오르는데 뭔 교회의 재정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내가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기능 300%, 업의 300%가 오고 전도 300%가 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리라 하시거든요. 이 축복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개혁되고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참된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응답받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난, 질병, 무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영적 유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와 달을 멈춘 전무후무한 응답에 증인이 되는 축복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시대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